자, 오늘은 보지 않고도 믿게 된 복된 자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명으로 시작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몇 명이 될게요? 24억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 배가 늘었습니다. 2배도 큰데 2억 배가 늘었습니다. 본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는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2억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보지 않고 믿은 역사가 더 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 믿게 된 것은 참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으로 끝나요. 에리 프롬의 사랑 뭐 등등, 사랑은 이런 거. 근데 사랑이 경험되어야 사랑이 뭔지 압니다. 보지 않고 믿게 된 자들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보지 않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복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뭘 경험했을까요? 참 생명, 진짜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막연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만나고 싶고 생명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지식으로 그냥 이해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사랑니라는 말 아시죠? 사랑니가 뭔지도 아시죠? 치과에 가니까 쓸데없는 이가 사랑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이가 사랑니일까요? 귀중한 니일까요? 사랑니가 왜 사랑니인가 알아봤더니 14살에서 16살쯤에 나는 이가 사랑니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를 왜 사랑니라 했냐? 그쯤 되면 애들이 사랑을 경험한답니다. 소위 첫사랑, 선생님 사랑하고 여자에 대한 진짜 사랑.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랑. 거기에 네로스도 있고 플라토닉도 있고 뭐 필로소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을 경험한대요. 그 중에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14살에서 16살이고 그때 나는 이가 사랑이라서 그때 낳는 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미국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나? 영미문화권을 찾아봤더니 wisdom toot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의 이빨이라는 뜻이래요. 그쯤 되면 애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같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는 구체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혜의 이빨, 우리나라 말로 사랑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식. 제가 왜 이거를 찾아봤게요? 사랑니 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본 거. 마취를 해서 뽑는데 무지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젊은 의사께서 아주 금방 뽑았는데 좀 뻐근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뻐근해? 난 너무 아픈데.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니가 그쯤 사랑을 아니까 사랑이라고 했구나. 미국에서는 그거를 지혜를 깨닫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라고 하니까 그걸 wisdom tooth라고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게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았을 땐 예수님을 그냥 이해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저분이 이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그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무리도 걷는 거구나. 그래 나중에 한 자리 해야지. 이해한 겁니다. 뭐가 없어요? 자기의 경험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거요, 누구의 죄든 가만두면 그냥 그 죄는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 죄 사함이 나타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이해만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줘서 그들에게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도마,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지막 12번째,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때 제자들, 먼저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이해가 아니라 믿었어요. 왜? 먼저 봤으니까, 먼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은 12명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몇 명이라고요? 24억 명. 80억 세계 인구 중에 24억이면 33%입니다. 그런데 80명 다 종교가 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54%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2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사도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죠. 행할 행. 그 다음에 저 전자는 무엇이냐면 전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하고 전하고 말하다 보내다.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증거고. 그래서 제자가 된, 보냄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전승에 따르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줘서 내려오는 것들을 난 따르겠습니다. 사도 전승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당신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스승인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스승인 베드로가 안수합니다. 너가 제자가 되어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보았고, 당신처럼 예수님을 만졌고, 당신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도 전승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22년 후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ct라고 합니다. 여기서 ACT는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행하다. 거기에 S 복수 형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한 것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전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한 행함의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게 20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나가서 그 행했던 역사의 기록을 사도행전은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 일반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럼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면 행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복도처럼 생긴 거. 거기에 쫙 모였고 가운데 사도들이 전하는 얘기들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 나머지는 누굴까요? 감히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의심이 들었든 아니면 놀랬든 무서웠든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었대요. 감히 가까이 못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백성들이 칭송해요. 다 같이 모인 그들을 통하여 나는 역사들. 자, 14절,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고 남녀의 큰 무리더라.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 때문에. 저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일어나겠지? 여러분,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어지면 거기서 병든 이가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증거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보이는 증거가 일어나면 막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그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역사적인 증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을 세워 톱으로 잘라 죽이고 말이죠. 뭐 어떤 거면 삶아 사람을 죽이고 고통 죽이고,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믿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이는 역사를 막으려고 보이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실은 막 고통 주고 막 그러면 야, 우리 고통으로부터 이겨내자 그러고 더 뗄뗄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나의 삶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는 증거가 그게 그건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와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쯤에 죽었던 사람, 예루살렘에 묻혔던 무덤들에 있는 시신들을 캐냈습니다. 6월이죠, 6월.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수천 구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구의 그 유골들을 데이터 분석해서 조합해서, 아, 그때 살았던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표변적 얼굴은 저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오셔서 내가 예수야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저 사진 보니까 더 안 믿기더라고요. 왜? 자꾸 오버랩 되어 그 잘생긴 예수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도 이렇게 루즈칠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있어요. 그거랑 자꾸 오버랩 돼요. 근데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오면 믿게 될까?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이 본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전하라고 하지 말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소리나는 징과 같지 않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저 말씀을 보니까 아유, 천사잖아, 천사가 나타났네.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천사들이 늘 함께 하니까 믿음을 잃지 않네. 그러니까 순교의 면류관을 썼네.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천사가 자꾸 나타나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식상해져요. 아유, 오늘도 왔네, 뭐 천사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는 기적 때문에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뚫고 간 게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24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제가 질문이 딱 되더라고요. 그 생명에 있는 말씀 있는 사람들 때문에 2억 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랑의 놀라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도 대학을 세우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대학을 세우는데 이분에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췌장에서 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췌장액이 터져 나오면 장기가 다 녹아 죽습니다. 학교도 세워야 되고 인도네시아 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의사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의사가 많거든. 어떡하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근데 한국 갔다가 수술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수술 안 하고 왔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췌장을 인간이 문합한 것도 아닌데 그게 암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 전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저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태섭 신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었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든 죽든 그것이 본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믿더라.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어요. 불안 제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전할 전자처럼 그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이는 증거로 보내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서 살 수 있었고 8해가 지나서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이해해요.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버님 교회를 다닐 때, 젊을 때예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냥 청년들이요 막 불같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새벽기도 막 나갔어요.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저도 안 나갔어요.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래가 이거 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에 내 평생 소원 나를 이끌어 가신 분 하나님, 그 권사님의 뒷모습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령이 그와 내주하여 경험했던 그 경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의 이유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물질에 싸워 다 나자빠질 때, 그래서 죽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얼마 전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아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어? 그러면서 요즘 유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염기서열 외우고 그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밉대요. 이건 하나님 싫어서 미운 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만. 그래서 내가 어깨를 쓰다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과학이 혹은 누군가가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한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호신술의 3가지 원칙이라는 걸 아십니까? 호신술? 제가 책을 읽다가 딱 이렇게 호신술의 3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1.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2. 도망친다. 3. 말 잘 듣다가 일격필살하라. 그게 호신술의 3가지 원칙이래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뭐 도망가고 일격필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호신술 쓸 수도 없고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생명을 어떻게 소생시키며 그 은혜를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안 가면 안전해지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생명의 참 생명의 가치가 내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나이를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는 14세부터 16세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생명의 가치가 꽃 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지음이로다. 지은 것이 지음받았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믿게 된 사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해냈던 것처럼 그 생명의 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